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두 왕을 보겠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먼저 므낫세입니다.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기간은 15년입니다. 므낫세는 이 연장된 15년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생애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냐?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는 남유다를 바알의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과거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므낫세가 한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팔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다면 므낫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통치를 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 이전에도 악한 왕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야말로 남유다를 최악의 상태로 만든 왕이 므낫세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주늘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털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므낫세 통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역사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역사였습니다. 그 극치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심판 결과 악하니까 원수에게 넘겨 멸망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역대기를 보면은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삶을 보면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했고 평생 복을 누렸고 그리고 말년에 배교했습니다. 물론 전도서를 보면은 죽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 므낫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작했고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는데 말년에는 회개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세운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므낫세의 인생 이 두 개를 볼 때 누구의 인생이 더 복받은 인생일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정말 복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 다 누구의 아들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둘 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생에 통치를 했던 왕이 다윗과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두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히스기야가 정말로 신앙 교육을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라면 솔로몬과 므낫세를 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에 정말로 힘써야겠습니다. 18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윳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므낫세가 평생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그 아들 아몬이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다가 반역자들의 손에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다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전부 다 갔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 모든 왕들은 그 끝이 비참하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아몬은 반역자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25절에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내일 또 보겠지만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어떻게 아몬에게서 이런 왕이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선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시야는 하나님 편에 선 왕입니다. 내일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므낫세와 아몬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 자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므낫세는 그래도 말년에 회개하였기에 아주 비참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아몬은 참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반역자에 의해서 살해된 왕은 아마 아몬이 처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한 자의 결말입니다. 둘째로 자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잘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교육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모든 성도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므낫세와 솔로몬의 인생을 비교하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을 보며 저희가 정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명하셨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알았사오니 저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